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떨림, 이 떨림이 얼마나 큰 떨림인지 우리 삶 가운데 이 떨림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다른 설교하지 않고요. 제가 깨달은 거 주석 보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서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문장과 단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이 문장, 이 단어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그럼 됩니다. 오늘 15절까지를 보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늘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게 아마 사무엘상 10장부터 쭉 진행되는 내용인데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이때 선지자가 제사장 역할도 했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이 길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패전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자꾸 지고 있으니까 사울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사실은 전쟁에 지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기의 왕권, 리더십에 대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에 지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 의미보다는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의 핵심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 사건 하나 때문에 사울을 버립니다. 더 이상 왕좌에 두지 않기로 결정하시거든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패배하죠. 3,000명이나 됐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오늘 이제 600명 정도 남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게 지금 사무엘상 14장입니다. 2절 말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 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자기 군사력이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블레셋은 엄청난 규모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나무 아래 머물렀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돼요. 의욕도 없습니다. 이길 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나중에 사무엘상 17장 11절로 넘어가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있기 전에 사울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진 아래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백성이 심히 떨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블레셋의 진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쿵 하고 무너져 내려서 떨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3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제사장이거든요. 에봇이라는 게 제사장의 옷입니다. 왜 여기 있냐고요? 제사장이 왜 여기 있습니까? 제사장이 성전에 있어야죠. 이런 위기에 기도해야죠. 지금 군대와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병풍 같은 겁니다. 나 왕이야. 나는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움직일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봤을 때 600명 정도가 사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왕인가 보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 규모로 병풍을 쳐놓은 거예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아이야가 어떤 사람인가?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했을 때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와 함께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그리고 이 이가봇, 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왕, 하나님이 버린 자가 지금 블레셋 앞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울은 더욱더 종교성을 강화해요. 거치장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이 떠나버리잖아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뭔가 평가받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그럴듯한 신앙이냐, 오히려 거치장을 해요. 성경을 봐도 예배를 해도 다 거치장.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 정도로 성경 보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포진시키고, 나 그래도 하나님 안 버렸어. 안 버리긴 뭘 안 버려요. 이미 버렸는데. 제사장 데리고 나온다고 버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대조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왕의 신앙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울 신앙 되지 마라, 요나단과 같은 자가 되라. 4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5절, 한 바위는 북쪽의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하나는 남쪽의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저희가 이 용어 지역의 이름을 다 모르더라도 지금 사울왕하고 제사장들은 저기 블레셋이 있는데 아무 할 일 없이 600명이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있고요. 요나단은 용기 있게 수많은, 여긴 지금 바위라고 되어 있지만 바위 상가 같은 그 지형들을, 험난한 지형들을 넘어서 블레셋을 이겨보겠다고 자기의 병기 든 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험준한 산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걱정만 해요. 누가 저에게 나갈고, 누가 저를 이길고,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람이 왕을 요구해서 세운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람의 보기에 건장하고 잘 싸울 것 같고 키가 한 척이나 더 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는 추풍낙엽,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사람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사람 신뢰할 게 하나도 없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용납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험준한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도 그러지 않아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사울왕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왕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거치장하는 신앙생활하고 옆에 제사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한 사람하고 2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이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불신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일하실 룸을 드리는 거예요. make room.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룸을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방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일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승리가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곧 승리라는 거죠.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이지만 우리가 두 명인 건 상관없어라는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나무 그늘 안에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찌할까, 사울왕은 지금 거기에만 있는 거야. 또 왕권 뺏기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 왕이라고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까. 결국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얘기에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고백이 있길 바라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해도 내가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사람의 많고 적음, 환경의 좋고 나쁨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으로 같이 하여 따르리라. 이 당신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요나단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종교화된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정말 신실한 사람과 동지를 맺고 소그룹을 맺고 서로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의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너희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내려오면 기다릴 거고,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라고 하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여러분 다 아시죠? 블레셋 사람이 올라오라고 하거든요. 그때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이셨다는 표징이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이런 언덕을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13절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대요. 물론 몰래 올라가려고 했던 표현이기도 하지만 두 발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손발을 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견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믿음 때문에.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명 죽였거든요. 블레셋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깜짝 놀라서 굴로, 수풀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다 숨어버리고요, 사울과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이 다 떨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려 들어온 겁니까? 해안에 모래같이 왔대요. 근데 20명 죽였어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싸워서 20명을 이긴 것도 대단한 건데, 그게 과연 뭡니까? 그 몇만 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이 20명 죽었다고 그 블레셋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죠. 그냥 바위에다 계란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5절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2명이 올라간 거 중요하지 않아. 2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20명을 승리한 너희의 믿음이 이 블레셋을 패배하는 것을 보여줄게. 왜?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여러분, 20명 죽었다고 블레셋 사람이 떨 이유가 있습니까? 2명 때문에 떨 이유가 있어요? 없죠. 사실 떠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떨었대요. 공포에 떨었대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때 큰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해석으로 보면 이 공포스러운 떨림은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포였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이 아니고요. 요나단이 20명 죽인 것 때문이 아니고 요나단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실력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밤에 기도하러 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수많은 한계를 만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다. 이게 블레스 사람에게는 공포였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크고 위대하신 일이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될 거야. 그분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20명과 싸운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이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치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를 들였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 홍해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홍해를 갈라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아예 지팡이로 바다를 쳐볼 생각도 못하는 거죠. 아예 저 적진을 향하여 나갈 생각도 못하는 거죠. 사울처럼. 과연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가 3만 병거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해안의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2명이 갔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왜 나왔습니까? 내 기도 실력으로 응답받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요나단의 믿음을 주십시오. 사울처럼 어찌할 거 낙담하면서 나무 그늘 아래 겉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왕 노릇하면서 앉아있는 그곳,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왕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대적들이,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야 될 성벽들이 큰 떨림으로 무너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자리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큰 믿음을 보시리라 믿어요. 우리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내가 사울 같지는 않고 있는가? 내가 종교적으로만 자꾸 강화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나는 모른 채 계속 종교성만 강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요나단의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병기든 자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내 배우자가 믿음이 크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영적 동지가 믿음이 크다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의하며 그 믿음의 결과들을 취할 수 있거든요. 요나단만 이 전쟁의 승리를 봤습니까? 그 병기든 자도 같이 본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큰 떨림의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두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 찬양하시다가 찬양에 마음이 감동이 오고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으면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좀 어둡지만 말씀을 펴놓고 또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단어가 마음 하나 꽂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의 대적과 여러분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한번 싸워보세요.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정리해 보세요. 우리 이상현 전사님 찬양 나오기 전까지 우리 계속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하면서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